이렇게 기쁘고 은혜스러운 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다들 편안하시죠? 뭐 코로나 사태가 이렇고 또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이나 또 편찮지 않은 일들이 있지만 다 남이 다 겪는 일들이 다 겪는 일. 그러니까 위로가 됩니다. 또 이제 이 어려움이 또 종식되어 가고 또 이런 일들로 우리에게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알고 어쨌든 잘 참고 인내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도 더 큰 은혜로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좀 부자로 살던 사람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대요. 예수님 믿었던 모양이에요. 천사장이 자 이제 방 배정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집을 배정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갔더니 줄이 쭉 서 있어요. 그 사람이 줄을 서 있는데 뭐 자기 앞에 이제 점점 차례가 돌아오는데 자기 앞에 바로 어떤 할머니가 줄을 섰는데 천사장이 할머니 이 장부를 보더니 할머니는 80평짜리 아파트로 모시겠습니다. 이 천사장을 따라가시죠. 그랬대. 80평 아파트. 그 뒤에 있던 이 부자로 살던 사람이 그래도 좀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살던 사람이 야 역시 천국이구나. 저 할머니가 80평이면 나는 그냥 별장 같은 큰 집 막 정원이 있는 분수대가 있는 집을 주겠구나 하고 다음에 딱 갔더니 천사장이 하는 말이 성도님은 10평짜리 아파트입니다. 방 하나하고 부엌 있는 10평짜리 아파트입니다. 그러더니 따졌대요. 아니 저 할머니는 80평짜리를 주고 왜 나는 10평만 주냐 그랬더니 세상에서 한 일이 그거밖에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하신 일이 그거밖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 80평짜리 아파트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에서 큰 것은 하나님 나라 가면 작을 수 있어요. 또 세상에서 작은 것이 하나님 나라 가면 클 수 있어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로마서 16장 말씀을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이 16장은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로마서의 제일 끝에 있는 성경 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로마서 이 16장에 사람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 사람의 이름이 거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한 문장, 두 문장, 한 단어, 두 단어밖에 안 돼요. 이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분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신 사람입니다. 이분에게 문안하십시오. 이분은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복음의 동역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분에게 문안하십시오. 이분을 잘 보호하십시오. 하고 그분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소위 띄워줍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귀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 이름이 이 16장에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잘 알잖아요. 이 로마서는 성경 36권이 다 중요하지만 이 로마서는 신학자들이 그래요. 성경 중에 성경이다. 성경 중에 성경이다.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리에서 예수를 믿은 이 사도 바울은 그 꿈이 딱 한 가지였어요. 한 가지. 뭐냐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인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던 나라였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던 나라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구가 이렇게 지금 둥근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던 때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평평하다고 생각하던 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게 하나님 주님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사명을 줬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무슨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하고 막 광풍을 만나는데도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 너는 죽지 않는다. 왜? 너는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로마의 황제 앞에 설 때까지 너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이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은 불일듯이 내가 믿은 이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겠다. 땅끝까지 전하려면 로마를 정복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로마는 그 당시만 해도 뭐 굉장히 힘이 센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미국보다 훨씬 더 센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중국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로마를 정복하자. 로마를 정복할 수 있다. 내가 그 소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를 향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때는 로마로 가서 압송돼서 말이죠. 압송돼서 아굴라 강풍을 만나는 고난을 겪으면서 압송되어서 가서 다 알죠? 마지막에 이 바울이 어떻게 죽습니까? 순교를 당합니다. 네.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고 그 순교의 피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이 로마를 정복하기 위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던 세계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출신 배경도 좋았죠. 그는 학문도 좋았죠. 그는 유대교 학문뿐만 아니라 헬라 학문이나 로마 학문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다음에 그는 그 출신 성분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말은 지방의 관료들이 그냥 함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는 반드시 로마의 황제만이 처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비되고 준비된 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정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이 로마서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로마를 가본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서를 써서 먼저 로마에 보내놓고 로마의 많은 기독교인들과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읽고 확신을 더 하고 난 다음에 전초적인 작업을 해놓고 난 다음에 로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써서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다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로마서의 맨 마지막 절에 여러 사람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모양의 삶을 살고 여러 모양으로 사도 바울을 감동시키고 여러 마음가지로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주고 여러 마음으로 여러 가지 행태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 교회를 위해서 또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의 얘기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긴 스토리가 아닙니다.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죽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가 써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확신적인 이야기로 써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 한마디로 무슨 말?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한 동역자들로 그분들을 열거했어요. 고마운 사람들, 죽기까지 복종한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들,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고 자신을 봉사하고 자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높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쓰임받은 인물들. 그러나 이름 하나만 남겨놓고 수고하고 애쓴 나의 동역자 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나의 위로가 되고 나와 함께 걸음을 걸었던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는 나의 보호자라. 그는 나의 보호자라.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세요. 그는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은 자라.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를 귀하게 여기라. 또 수고를 많이 한 누구누구를 기억하고 문안하라.
또 나와 함께 갇혔던, 아마 사도 바울이 고난의 길에 동참했던 어떤 사람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을 중요시 여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쓸 것을 공급하고 그 사도들을 협력한 그런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사람,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 이 극찬 아니겠어요? 극찬. 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그 사람을 기억하고 문안하라. 또 6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라고 하는 여자분이 나오는데,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시라. 아마 옛날에는 지금이나 여성들의 수고가 굉장히 복음 전도에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루포라는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시라.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에 이름이 이렇게 거명을 되면서 이 사람들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 작은 것도 아름답다. 이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하나님께 쓰실 때, 하나님께서 쓰시면 작은 것도 아름답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발휘됩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죠? 다윗. 이새의 아들로 막내로 태어났는데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집에서 아들을 뽑아서 왕으로 삼으라 그럴 때 이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 녀석이 무슨 너는 저 양이나 쳐라, 양이나. 근데 사무엘이 한 명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낙점하지 않았어요. 한 명 보냈는데 낙점하지 않았어요. 한 명 보냈는데 낙점. 이상한 거예요. 아들이 없느냐? 그 조그만 애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 애. 지금 뭐 하냐? 양이나 치고 있는 보잘것 없는 애입니다. 그건 자격이 없습니다. 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를 데리고 오라.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습니다. 다윗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 뭐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이 전쟁이 너무 오래 가니까 먹을 것을 싸가지고 자기 형제들한테 가서 위로를 하라고 가지고 갔더니 이 전선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막 팔대장성 막 이만한 어떤 녀석이 하나 크게 서서 막 칼을 들고 그냥 갑옷을 입고 이거 막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하나님이 다 죽었냐? 너희들 왜 날 못 덤비냐? 사울과 그 형제들과 군인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이 작은 다윗이 말이죠. 이 실화 아닙니까? 실화? 성경에 이 작은 다윗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저 하나님 없는 저자들에게 하나님이 모욕을 당해서 되겠냐? 내가 나서 보겠습니다. 안 돼. 넌 니까지 깨 무슨 니까지 깨. 내가 끝까지 나가겠다고 했더니 그럼 나가보라고 왕 사울이 자기의 갑옷과 자기의 투구를 입혔는데 조그만 이 체격에 투구와 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칼을 줬는데 칼이 빼지지 않아요. 워낙 작은 아이였기 때문에,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걸 집어 던졌습니다. 그의 무기는 나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리고 수단으로 자기가 양을 지킬 때 사자가 나타나든지 곰이 나타나든지 늑대가 나타나면 싸우는 아주 익숙한 돌멩이 5개를 가지고 익숙한 물매에다가 감아서 던졌더니 골리앗의 이마박에 맞고 그 큰 체구가 뒤로 넘어지고 그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실화 다윗 얘기가
여러분들 나옵니다. 작은 것도 힘이 세다. 작은 것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작은 것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서 함께 하시면 작은 것도 아름답고 작은 것도 힘을 쓸 수 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법칙과 사람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은 다른 거예요. 그게 똑같으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시시하게 살겠습니까? 우리도 돈 좀 벌고 큰 소리 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그게 원칙이고 그게 진리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 경쟁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막 하다 보면 세상은 망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 이름을 적은 이 작은 성도들, 역사를 지킨 성도들의 힘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전 세계화되어서 지금도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오늘 우리 교회까지도 복음이 전달돼서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여러분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세상에서 작은 자들을 들어서신다는 성경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1장 고린도전서 전체가 그런 기조를 깔고 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까지 보면 극명하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그냥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같은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것 같은 사람들을 지혜로운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 같이 교만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고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기회를 줍니다. 겸손하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겸손하라는 기회를 주시고 교만한 사람들은 돌아오도록 겸손한 자리로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시는데 다 사랑하는 거예요. 겸손한도 사랑하고 교만한 사람도 사랑해요. 그런데 기회를 주세요. 이 교만한 자에게는 겸손한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로 돌아오도록. 근데 누구를 쓰세요? 겸손한 자들을 쓰시는.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세상에서 배운 것이 없고 세상에서도 어떤 이렇게 좀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만한 사람들을 꺾으시고 돌아오시도록 하시고 책벌하는 게 아닙니다. 벌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심판을 하시죠. 양과 염소를 구분을 하시죠. 어떻게? 약자들을 통해서 강하게 들어서 이 강하지 않지만 강한 것 같이 하는 이 교만한 자들을 꺾기 위해서 약자들을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면 나는 약하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한 존재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약한 교회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저희 집사람과 저는 이 세원약교에 나올 때 굉장히 기분이 좋고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미안해요. 큰 교회는 큰일 났어요. 지금 큰 교회는 큰일 났어요. 큰 교회는 큰일 났어 앞으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미국 교회가 기도를 안 하고 헌금을 안 하고 그래서 망했습니까? 망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망하는 법이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는 법이 없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촛대를 딴 데로 옮기십니다. 영국이나 유럽 교회가 한 일이 없어서 저렇게 문을 닫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자리예요. 수천 명 모여 교회를 성당과 교회를 얼마나 크게 지어놨는지 막 수천 명 막 그 수억짜리 그 파이프 올간들 대리석들 웅장한 유럽 교회들 주일날 교회 가면요 10명 앉았어요. 10명. 미국 교회도 점점 쇠퇴해져 갑니다. 그 사인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큰 교회들 큰일 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은,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내어놓고 섬기고 나누고 그 복음의 진리에 정통하신 분들, 그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들어 쓰십니다. 진정성이 있고 진실이 있고 진지함이 있는 신앙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십니다. 로마서가 쓰여진 이 사도 바울의 시대 로마 제국의 기독교라고 하는 건 1%도 되지 않았어요.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의 16장에 열거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그의 구원의 지경을 넓혀가며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높여가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 쓰임 받도록 그 이름을 열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사람들처럼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크고 많고 비싸고 화려하고 거창하고 한 것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것만 있다고 하면 크고 많고 비싼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19년째 된 이 선교사인데요. 현장 선교사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양복을 입고 뭐 이렇게 폼을 잡으니까 폼이 잡혔죠. 선교지에 가면 그냥 런닝샷 하나 입고 슬리퍼 신고 가면요. 저희 이제 남민촌에 가면 조그만 애들이 코질질이 뭐 옷도 옷 같지 않은 옷을 입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신발을 신고 오지 않습니다. 발가락이 처음부터 애들 때부터 신발을 안 신고 신어도 슬리퍼만 신고 걷기 때문에 어른이나 애들이나 발가락이 이렇게 쩍쩍 벌어져 있어요. 전부 떼갖고. 그렇죠. 야, 얘네들 어디 그냥 큰 목욕탕을 하나 차려놓고 그냥 가서 그냥 이태리 타월로 그냥 박박박박 한번 문질러가지고 한번 문질러가지고 그냥 목욕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선교사들이 가서 학교를 지어주고 선생님을 격려하고 그 학교가 잘 운영되도록 많은 걸 도와줍니다. 아이들이 선교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면 먹을 것도 가져갑니다. 줄을 서세요. 줄을 쫙 씁니다. 아무도 저요 그러고 막 덤비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커서 지금은 이 작은 자지만 이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 선교사가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200명, 300명 되는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같이 시간을 보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면요. 반드시 그 뒤에는 젊은 여성들이
또 다른 아이 하나를 안고 아이 젖을 먹이면서 찾아옵니다. 그 몰골이 형편없죠. 뭐 정말 가난한 여성들. 자기도 못 가누는데 아기는 낳아가지고 배싹 말라서 정말 영양실조 상태인 그런 어머니들이 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어머니들이 우리 어머님들처럼 그런 헌신과 희생으로 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호강 좀 하게 해주세요. 호강. 좀 배불리도 먹고 좀 누군가 어깨도 뚫리면 야 그동안에 참느라고 수고했다 하고 나중에 좀 좋은 옷도 입고 좀 전쟁 없는 내전 없는 때를 살면서 조금 여유 있게 좀 밥그릇 같은 밥그릇도 놓고 숟가락 같은 숟가락도 놓고 좀 꾸미면서 살게 해주세요.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죠. 왜? 100년 전에 한국에 우리 선교사들이 왔을 때 한국의 여성들 보고 똑같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이야, 이 사람같이 살지 않는 이 조선의 여성들, 정말 사람 노릇, 사람 대접받으면 좋겠다. 그게 선교사들의 심정이고 그런 것을 그려봅니다. 나중에 이 난민들이, 이 카렌족 아이들이 정말 한국에서 보낸 빵 한 개, 노트 하나, 연필 하나 받아서 그 정말 쓰러져 가던 이 대나무로 지어서 얼기설기 그냥 쓰러져 가던 것이 선교사 한국에서 온 선교사가 왔다 갔다 몇 번 하더니 그냥 현대식으로 쫙 현대식으로 그런 것을 기억하고 말이죠. 화장실에 여자애들이 부끄러워서 하루 종일 화장실을 못 갔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그래도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수세식으로 싹 지어줘서 그런 어릴 때 기억 때문에 한국 사람들 우리를 사랑했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언젠간 걔네들이 커서 사람 대접 받을 때 나는 어렸을 때 난민촌에서 살았는데 난민 마을에서 살았는데 한국인들이 와가지고 따뜻한 아무도 그런 눈길을 주지 않았는데 따뜻한 눈길을 보내고 손길을 보내고 먹을 것을 주고 공부 잘하라고 막 더 잘하면 우리가 더 잘해주겠다고 막 격려 너 잘할 수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그러고 자랐단 말이죠.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뭐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의 뭐 대통령이 될지 장관이 될지 국회의원이 될지 의사 선생님이 될지 간호사가 될지 대학 교수가 될지 누가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가 큰 힘을 발휘하고 당당하게 서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때 우리를 증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작은 자에게 정성을 쏟는 것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을 택해서 있는 척하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여러분들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네 가지를 주셨대요. 첫째는 지혜를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주셨고 두 번째 의로움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두번째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거룩함을 주셨고 구원함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두는데 구원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약자입니까? 강자입니까? 그럴 때는 우리는 강자예요. 우리는 강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강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셔야 돼.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움,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을 받은 성도다. 라고는 자부심을 가지고 내 속에 내적 자부심이 커야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이름은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어떻게? 넘어지지 않으면 실수하고 탈락되지 않으면 나는 이 길을 가면 나는 구원받은 자로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당당하셔야 돼. 아시겠죠? 우리 자의식이 당당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 또 당당하셔야 돼. 무슨 일이냐?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 동역자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은, 선한 일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영어로는 파트너예요. 파트너. 하나님의 파트너예요. 하나님의 파트너. 우리는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의자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 이 강대상을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강대상 못 만드세요. 이 강대상을 만드는 나무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강대상을 만들 수 디자인하고 뭐 할 수 톱을 만들고 뭘 하는 지혜는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정 목사님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원재료를 창조하신 분이고, 원재료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의 동역자로 도구를 만들어서 그 도구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아름답고 만들고 편리하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드는 우리 기술이에요. 우리 기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의지, 인간의 의지가 맞부딪힐 때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행기를 만드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 수 있는 지혜를 공학적으로, 항공학적으로 항공공학자들에게 주어서 비행기를 만들도록 한 것이지 하나님이 비행기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원자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걸 만드는 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청업자가 될 수 있어요. 하청업자. 응? 하청업자. 그러니까 우리는 개발할 수 있어요. 창조할 수 있어요. 무엇을 생산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에요. 교회에 와서 찬양을 부르든, 교회에 와서 피아노를 치든,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하든, 교회에 와서 밥을 하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헌금을 하는 일, 그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 동역자가 될 수 있다. 마치 이 로마서 16장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길게 설명되지 않지만 이름 한자가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듯이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가 된다고 하는 자부심, 그런 당당함이 여러분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당당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겁니다. 작지만 작다고 하지 않고 작지만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역사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요즘에 전도하기 힘드시죠? 전도하기 힘드시죠? 전도를 안 하죠, 아예. 그렇게 전도를 안 해, 사실은. 전도를 하면 역사가 일어날 텐데, 전도를 안 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길거리에 가서 무슨 전도지를 돌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슨 전철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다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로도 전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보면. 전화로 가까운 사람 전도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누구를 축복할 수 있어요. 응? 너희 집이,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복을 빌라. 그래서 복을 빌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 내가 이미 받은 복을 흘려내릴 수 있어요. 그 전도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좋은 사람이든 좀 잊어버렸던 사람이든 힘들지, 힘내.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내가 기도할게. 전도해. 그리고 이걸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어야 돼.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작은 몸짓 하나, 내 작은 정성 하나, 내 작은 어떤 섬기고 나누는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선하고 의로운 일로 조그만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고 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우리가 이 시대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역시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요즘에 저도 많이 반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침에 눈 뜨면 핸드폰부터 잡아가지고 무슨 세상 뉴스 보느라고 그거 카톡에 뭐가 왔나. 물론 카톡에 성경 구절이 많이 와서 아침마다 한 다섯 여섯 분이 성경 말씀을 보내줘서 그걸로 읽고 기도를 합니다만은 애들만 핸드폰을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너무 많이 보는구나. 반성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저도 이제 기도원을 좀 가려고 합니다. 이제 선교지 가기 전에 한 일주일간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날짜를 잡고 있어요. 지금 스케줄을 비워서 보는데 하나님께서요, 제가 기도원에만 가면 그동안에 역사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안산에 개척하러 갈 때도 저 청계천 가서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목회 길이 열렸고요. 뭐 여러 가지 일을 보니까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를 2박 3일, 3박 4일, 5박 6일, 7박 8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길을 여셨더라고요. 저 간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이 시대를 향해서 주의 종이 이 시대를 향해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러 가야 되겠구나 하고 지금 날짜를 지금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세요. 목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세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세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무엇인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게 공짜로 하나님께서 약속된 건데 우리가 믿음으로 공짜로 약속된 이 약속을 우리가 안 지키고 있어.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데.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좀 더 솔직하고 좀 더 진솔하고 좀 더 믿음에 의존해서 믿음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욕심이 아니고 교만한 상태가 아니라 더 가진 상태가 아니고 더 가지려는 상태가 아니고 비우고 주님 나를 봐주십시오. 나를 좀 봐주십시오.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십시오 하고 기도로 구하면 주신다는데 이거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안 된다고 불평불만을 먼저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맞습니까? 제 얘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더 하시자고요.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정성으로 기도를 좀 더 하시자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도 이 선지자의 반열에 성경에 기록되는 이 수많은 이 이름이 남겨져 있는 사람들의 반열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선열들이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또 지나간 시절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또 어떤 형태로든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선열들을 본받아야 되고 그분들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혹시 부족하지 않았는지 반성해보고 회개해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것 지혜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 되게 하였는데 우리가 혹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의 원칙 바라보고 너무 화려하게 너무 많은 것 너무 큰 것 너무 돈으로만 걱정하다가 실패하지 않았는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기도의 단을 더 많이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볼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였습니다. 나는 너를 택하여 귀한 자로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귀한 자인 것을 믿사오니 귀한 일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힘이 들 때 부축해 주시고, 능력이 부족할 때 허락해 주시고, 지혜가 부족할 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요구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로 하나님 앞에 역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희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가 되어 살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응답받고 돌아오게 하여 하옵소서. 이겼다고 승리하였다고 소식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성도들, 이번 주 안에 또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 또 나이 드신 분들 강건하게 하시고 출타하고 있는 교인들 강건하게 하시고 자라는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 강건하여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가족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종의 기도가 또 종이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평강, 능력 나타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의 생업위에 또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모든 도처도처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